자, 누가 읽어주는가?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심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읽어줍니까? 성령과 신부. 네, 성령과 신부가 바로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 사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과 신부. 그럼 성령과 신부라니까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자, 듣는 자들은 복수죠. 예, 복수래도 여기서 듣는 자들이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겠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는 거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읽는 자로 택함을 입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로 택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도,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택함을 입은 자체가 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지. 얼마나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답답할 노릇입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예비가 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참 정말 우리나라만도 숫자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 그 안에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자, 저쪽에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이 오늘날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 외에는 지금도 이 말씀이 비유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밀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풀어서 해석해서 알겠습니까? 비유로 아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면 그래서 바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아닌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여기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들은 자. 네?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자니까 일단 말씀 받은 자 아닙니까? 다. 받았죠. 예.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받았다는 거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왜 말씀을 받았다 얘기하냐면,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이 비유로 안 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지금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잖아요. 알았다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재리는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예.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똑같이, 자, 좋은 땅도 말씀을 받았죠? 예.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바로 왜, 많은 중에 왜 네 땅을 비유로 했겠어요? 네 땅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되니까 온 백성 말고 네. 다 들을 것 같아요? 아니 택하지 않은 자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들은 자. 다시 계시록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했다. 그렇죠? 네. 그 뜻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읽어주고 아무리 들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자가 아무리 읽어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었으면 뭐예요? 좋은 땅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지 않으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도 길가요? 바위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예,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자, 복이 있다니까 우리는 복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또 이 땅에서는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앞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과연 이 복이 뭐겠어요? 자, 시편에 써 있죠? 예. 자, 시편. 자, 시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어디서 복을 준다 그럽니까? 자,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이라니까 시온은 아무 곳이 시온인 줄 아세요? 네?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아세요? 그래 지금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에서? 시온. 예,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이루다. 자, 복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 예, 다시 말해서 영생은 죽지 않고 세세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죠. 예. 다시 말해서 안식이에요. 더 쉽게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이죠. 네. 자, 다시 계시록.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받는다 그럽니까? 복. 아니, 이거 3절에 써 있는 복 받는 거 말고 지금 영생. 갔다 왔잖아요. 영생. 예. 자, 지키는 자들이 뭘 받는다 그래요? 영. 예. 그래서 제가 영생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이요. 천국. 천국이요. 지키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근데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때가 가까운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은 24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해가 됩니까? 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양년. 예? 야, 10년. 자,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 아나니. 자,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되죠. 예. 자, 저쪽 나라는 여름이 추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지가 연하게 잎사귀를 내면 추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으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3절부터 31절까지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으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겠냐고요? 아, 자기 심령이지 뭐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인자에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예. 네.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네.
때가 가까운 때. 때라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거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미 우리 심령의 문 앞에 네.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 오늘 저녁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 옆에 섰더니 예수님이 네 행위를 내놔봐라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킨 것을 내놔봐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영생을 받는다. 안식을 얻는다.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데 때가 가깝다.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저녁에 갈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에 갈지 압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예언의 말씀 지킨 것을 내놔봐라. 너의 행위를 내놔봐라. 계시록 20장에 써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오늘 해가 다 가기 전에 육체의 탈을 벗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모레, 아니 1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가 너무 가식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역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너한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환경을 눈을 보고 환경을 부딪힐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명심하십시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은 코에 숨이 멈춰지면은 그 시간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고서는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호흡. 그것이 생명. 그것이 끊어지면, 코에서 끊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러고서는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살아야 돼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니까 교회에다가 편지한 것 같으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사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자, 어디다가 편지 썼습니까? 교회 사제.
예,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8절에도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가라사대. 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를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자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예.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8절 있죠? 8절에 있죠? 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증인인데 아까 이사야서에는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 예? 성도. 이사야서 아까 증인이요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이요. 증인은요 한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2 사람 이상이어야지 증인이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결국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죠? 네. 근데 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들과 같이 되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어야지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이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12절로 19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요. 그러면 자, 증인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가서 빌립보서가 찾아보니까 종은 사람의 형체를 가져야지만 된다 그랬죠. 네. 자, 이런 사람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렇게 갖고 또 뭐가 있어야지. 이 혼자서는 증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잘 들으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 집에 육체로 있는데 혼자 있답니까? 혼자 아니 있답니까? 혼자 아니에요. 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성령이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성령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하나인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도다. 그럴 때도 거기에서도 신부는 이 육체죠. 네. 그러면 이 육체가 성령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증인입니까? 증인이 아닙니까? 증인이에요. 그 사람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거 보세요. 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계시록.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후로만 알면 되지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돼 있던 거는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왜 예수를 안 그러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 메시아 성령. 예.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뭘로 부활하셨냐면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첫 열매고 먼저고 그 다음서부터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어떻게 하는 자가 부활한다 그래요?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잘 써있죠.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하는데 어떤 자가 부활을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말씀. 성령이요, 말씀인데. 지키는 자. 예,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땅의 임금들이 누구겠어요? 땅에 있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임금이 누구예요? 제사. 네, 제사장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택한 자. 예. 1장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에베소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 예,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고 그런 자들이 누구라 그래요? 성도들. 예, 성도. 그 자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라면은 누구를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 바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14만 4천은 몸. 예,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머리라 그럽니까? 교회 머리. 예, 교회의 머리라 그러죠? 예, 그럼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찾아가 보면 교회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